부처님은 사람한테 있는 중도를 깨닫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도가 부처님이다. 무엇이 중도냐? 중도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중도가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을 통해서 음양으로 나타나고 남녀로 나타나고 악과 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인연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선하게도 착하기도 하고 둘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래서 육조스님은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중도를 말한 겁니다. 중도는 이제 우리한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른발, 왼발이 오른발도 중에 의지에 있고 왼발도 중에 의지에 있다. 칸치도 안 풀리게 거리면서 다투지 않는다. 그게 중도의 원리입니다. 그 중도가 멀리 떠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자기한테 있는 중도가 부처님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안 믿어진 이유는 바깥으로 이제 듣고 보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따로 배운 거예요. 자기를 놔주고 따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헛것만 많이 배웠지. 그래서 먹고 살고 기술은 늘어나는데 인생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의심하고 깨쳐서 중도를 설파한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펼치고 보니까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오른발, 왼발이 있고 중도가 있다. 중도가 부처의 성질이다. 성질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 깨닫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깨닫는 성질인데 거기는 음양으로 나타나고 좋고 나쁘고 너다 나다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걸 만나보면은 거기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 세상 손에 닿는 건 인간관계하는 모든 거 쉽고 그걸 벗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너와 남이 있고 음과 양이 있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은 셋 낳고 이제 1, 2, 3, 4, 5, 6, 7, 8 막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음양이 바꿔지면서 이제 바깥을 돌면은 윤회가 되죠. 윤회가 되면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깨지고 저 사람 만나고 깨지고 좋았다 부서지고 그러면서도 음양은 굳히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양이 굳히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낮과 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으로 말하면 드러나오고 내쉬는 주임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이 일어났다 꺼진 것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하나인데 내가 등짐은 여러 개 되고 하나로 가면은 하나까지도 없어져 보면은 그때 이제 다툼에 그치면은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면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려면은 내가 있고 나를 세우려면 그냥 나가 있으면 너가 생기고 다툼이 그치지 않죠. 그놈을 생각으로 수행으로 컨트롤을 하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근본을 믿고 깨달아서 그런 거에 나가 아닌 줄 알아야 내가 자유스럽고 그래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세상살이도 좋지. 그렇지 않고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묻어두고 하면은 그게 눈에 안 나타날 뿐이지 경계와 인연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시끄럽고 저쪽이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를 믿는 거는 그런 것을 돌이켜서 깨달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생심은 안 되기 때문에 귀입을 하는 거예요. 귀입이라는 것은 돌아가서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안 지키고 안 의지하고 의지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의지하는데 중생심이 뒤바꿔져 있기 때문에 의지만 하고 안 되니까 부처가 말하는 법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법을 따르다 보니까 된단 말이에요. 법을 따르는데 법도 눈에 안 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이어받는 스님들이 이 법을 종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님들 의지하니까 스님들이 그 법을 딱 품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법성 3법을 귀의한다고 합니다. 불법성, 부처님과 법의
승가에 귀한다. 이 승은 그걸 부처님 법을 부처님 믿고 부처를 보면 중생안의 마음이 화합이 돼요. 화합이 돼서 마음이 법으로 향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는 불법중 한부가 약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안니비설신이 보고 듣는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익힌 상식으로 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상식으로 보면서 승가를 보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불법승한 겁니다. 귀의성.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순종할 때 내가 적어지면서 부처에 속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부처를 떠난 걸 보이게 되면서 깨치면서 내가 변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정말로 복이 생기고 지혜복들이 갖춰진 거죠. 그게 눈 안 보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믿다 보면은 나를 돌아보게 되면은 불법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내가 변하고 온다. 그게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앙한다고 된 게 아니고 바로 법문을 듣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내가 만든 불교, 내가 만든 미신, 내가 만든 진리, 내가 만든 법,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진 것은 중생심인 거예요. 중생심이기 때문에 윤회 속에서 법을 믿으면 법이 윤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를 놔주고 나한테 있는 몸이 아니고 상대가 아닌 걸 믿어보면 내가 무너지면서 법만 들으려면 이 몸이 법이 점령한다. 점령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쓰기 때문에 이제 육군이 육바라밀로 바꿔진 거예요. 육바라는 것은 보이시계, 인욕, 정진, 그런 걸로 6가지 복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람을 나타나서요. 그냥 종교의 음매에 매달리다 보면은 근본을 놔주고 바깥으로 믿고 그러고 자기 안에 중생심을 나기 때문에 중생심을 돌아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시끄럽고 어둡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복불기도 아니고 정법불기도 아니고 그래서 정직하게 이제 우리는 타고났을 때 이 몸의 불안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부처를 믿는데 부처는 뭐냐면 그렇게 불안전한 것이 도를 떠나본 적이 없다. 왜 떠나본 적이 없냐? 오른발로 걷고 왼발로 걸으면서 저는 다투면서 중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도를 벗어났다. 벗어나고 나서 이제 경계를 만나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윤회가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불끼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 사람끼리 하고 장사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불진 사람은 중도가 있는 세계로 데리고 가면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느닷없이 무너지면 괴롭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바로 느낀 사람이어야만이 부처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세계 덮쳐가지고 앞뒤가 뒤바꿔지죠. 앞뒤가 뒤바꿔서 계속해서 전동몽상,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먼저 생각과 나중 생각 뒤바뀌어서 꼬부러진단 말이에요. 꼬부러지면서 무너지면서 노력하면 고생만 하시고 지나치면 암이 걸리고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지혜가 안 나와서 시끄럽고 몸이 상하고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은 몸속에 위장해서 사회주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폐에는 용기고 콩팥은 지혜고 가는 의진만이고 그런 게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이 가려갖고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오덕이 막히게 버려요. 막히기 때문에 성격이 나오면 성격이 갖고 나오면 그대로 윤회의 말을 들죠. 수행이라는 거는 그냥 밥 먹고 살듯이 내가 살아 존재하는 한 이걸 벗어나면 윤회의 말을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걸 믿고 하면은 그대로 극락세계 가는 거고 바꿔서 좋은 세계로 가는 거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려고 돈을 벌고 직장을 생기는데 그것이 이걸 떠나면은 직장도 돈도 모든 것이 내 속에 마련된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비나 지혜가 없어요. 인정은 오고 가지만은 이익고 있는 갈때 끊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귀불법승을 해야 돼요. 귀불법. 그래서 우리가 삼기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도로 의지합니다. 거룩한 깨닫는 법에 의지합니다. 거룩한 승단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를 볼 때 내가 적어지면서 내 안에 부처를 만나고 그걸 놔두고 나 안에 불성이 있는데 깨달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생의 힘이 붙들고 장애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승단이 필요. 법으로 보면 승단이 필요 없죠. 그런데 중생은 형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단에 법을 품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거기에 하나가 돼서 내려놓게 되면 내가 먼저 좋아지고 내가 먼저 좋아지면 주변이 좋아지고 주변이면 사회가 좋아지고 불법이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공자님 말은 수신제가 편처나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불교를 부처님 배로 댕긴다고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한 발자국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부처를 떠날 수 없고 한 발자국을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믿고 돌아가면 한 발자국 한 자국 윤회를 벗어나면 부처 세계에서 남은 거고 등려보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윤회 생명력에 말른다고 말이에요. 그 생명력은 너가 있고 나가 있어요. 그걸 다투면 그칠 수가 없어요. 동생 생각 속에서 잘해야 겠다는 말이 안 들어요. 그럼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믿으면 생각이 적어져. 생각이 적으면 본래는 부처가 나를 점령한다. 그러면 그때 귀불이 되었죠. 때문에 이제 거친 중생심이 순화되면서 밝아지면 그 마음을 느끼고 이제 삼보의 은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교가 과학적인 논리적이 좋은데 믿음이 없이 하면은 머리만 복잡하고 그러고 불교 안 믿는 사람들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높은 그 캐탈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했는데 이해한 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은 뻔히 보면서 못 가기 때문에 괴롭겠죠. 그래서 이제 허무지에 빠든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된다. 중도 아니고 속도 안 되고 속하냐 가야 됩니다. 중도 못 되고 속도 아니다. 속하기가 어중천하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삶을 나를 그대로 인식하고 태어나와서 잠자고 일어나면 벌써 움직이고 나가면 발을 밟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래한다. 그런데 복잡한 데가 부처를 안 떠났고 한 걸음 뛰기 전에 안 떠났다. 한 걸음 뛰기 전에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가 이제 오른쪽도 아니고 왼손이 아니다. 그거는 중생 생각이 없어지는 곳이어서 내가 변해나 보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예수님 모르게라. 그 말은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성단이고 또 그런 뜻을 같이 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기쁘고 생산적이고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절에는 그런 벗을 승사선을 스승과 벗을 존경하기를 여부무해라 그 말이에요. 공경하다 보니까 내가 적어지면서 의리를 들어서겠죠. 나를 세워보면 어마어마한 불법의 이론이 나를 점령해보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또 아만이 생기고 캄캄해져 보여요.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어지러워져 보여요. 그래서 이 공부는 가까이 하면 얼굴 타려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이 허도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절에 나왔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스승하고 이제 법과랑 편지를 했는데 스님께서 편지가 왔어요. 조주 무자를 가까이 하면 얼굴 타려본다고 하는데 뭔 뜻이냐 그러고 그러기 전에 무슨 거량을 이렇게 보는데 한참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법거량을 청해왔어. 그래서 지금도 내 편지가 있는데 조주 물자는 부탁은 들은 것 같은데 옆에 타져보면 얼굴 타지 뭔 뜻이냐 뒤로 보니까 그게 이제
조주 그 보조법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때는 조주 보조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조주무자 붙은 덤분이 내가 오늘 타려본다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변해 나가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도 내가 집을 가면 집이 곧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진리의 성질에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다툼을 가져간 이 몸이 변해 나온다고 말이에요. 변해 나오기 때문에 사명 같은 뉘우치면서 이제 그러죠. 그래서 내가 조주무자를 붙은 덤을 내가 얼마나 타지 못했냐. 그때 이제 아주 처음에 선방 나갔을 때인데 그때는 워낙 뭐 공부만 하고 하도 안 나면 잡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스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체 경계가 불타는 덤불인데 어디 또 뛰어들어가고 이러라겠어. 그래서 뭐 일체 경계가 불타고 있는데 인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불타는 것도 간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조주무자를 잡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조주무자를 이래라. 깨침을 말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짓 안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스님께 욕심을 내면서 해제하자마자 스님 돌아오고 추서 오느라 그런 편지가 왔었어요. 그것까지 하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승된 사람은 제자 하나를 기르려고 그렇게 가지고 제자가 많이도 공부 안 하려고 하니까 놔주고 사는 거지만 그런 제자가 하나 있으면 그렇게 애끼고 그랬던 것 같아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그냥 덕거령하고 스승하고 제자간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그때다 받고 그래요. 처음에는 덕거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말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나. 참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랩으로 뚫려졌는데 조주나 석가나 이제 스님이나 공부한 사람은 읽기로 뚫려지고요. 한 구절에 한 구절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항상 읽으라고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 항상 읽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있는 말이 어려웠어요. 항상 옥으로 향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읽고 옥으로 향하는데 그것이 상대를 초래하는 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름 속에 살면 어두운데 구름을 듣고 촥 비행기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을 넘어서면 구름이 보이는 높은 푸른 하늘은 이것도 저것도 청청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바세계 구름이 흰 구름 가벼운 다 보인다. 그런 원리거든요. 항상 읽으라고 그래요. 항상 읽구를 이루라고 말하는데 뚫려서 내 몸이 도에 닿는데 도로 향하는 그 한 구절을 말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항상 읽구를 이루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항상 읽고 어려워 그래요. 뒤로 보니까 이름도 안 나더라. 그리고 이제 설을 한 사람들은 그 잊지만 하려고 자랑을 설명할 줄 모르고 지금 설명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깨쳤든 안 깨쳤든 도에 매달려진 몸이다. 그런데 도로 향한 것도 나요. 도를 벗어나와서 윤회한 것도 납니다. 믿고 돌이키면은 윤회가 적어지고 고통이 적어지고 화합이 되고 능력이 다르라고. 오늘 등지면은 등지자마자 이제 나와 남이 생기면서 윤회에 말려드는 거예요. 신앙이 뭐 안 되겠죠. 진실해야 돼. 자기 자신을 남하고 다툴 게 아니라 진실해야 돼. 진실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다르지만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신하시기나 둘이 뚫려졌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법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기육을, 기육업, 기육성. 그러면 짐이 내려진 거. 짐이 내려지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너더러 다 내게 져라 그런 말이 그런 거거든. 사람이 무겁잖아요. 혼자 해결하려면 무거워요.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놔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놔버리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보면은 본성에는 짐이 없는 거예요. 짐이 없는데 짐이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댕겼죠. 안 가지니까 다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경계가 공부로 되니까 바꿔지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을 들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가르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를 가르치구나. 악인도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났구나. 또 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나를 깨침을 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또 돌아보면서 나타나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이제 불교에서는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불사합니다. 석가모니가 천백억화로 화연해서 나타나다고 말이에요. 이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스승이 많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 천백억화신 석가모니 말 그런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면 어쩌고서 이 세상 하나도 안 버리고 극락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도 안 버리고 모든 것이 삶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법문이 되면서 시장에 가도 법문이고 이래도 법문이고 내 구에 따라서 내가 가려면 가림으로써 법을 보기 때문에 법이 보이지 않겠죠. 나만 외롭죠.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떨어져 나가고요. 그 외로워져 버리고 좋은 벗이 나가고 해도 재미가 없고 허망해지고 왜 허망하냐면은 뿌리 없는 걸 붙들고 생활하는데 뿌리 없는 것은 흔들려요. 그 의의가 얼마 가다 보면 시들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그 문화권에서도 이제 작심삼일이다. 마음을 지으면 3일 못 간다고 말. 그래서 난 말. 그런 말이 일반 사람들인데 이제 불교 공부하면 거의 참말로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은 안 따르는데 사람들이 윤회에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기가 왼발 오른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부처를 떠날 수가 없다. 예수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른배 양녀를 여전히 모르게라 말이야. 내가 껴들지 마라 이 소리예요. 내가 껴들면 남이 안다. 내가 아상이 보인다고 말이야. 껴들면. 그래서 모른다고 말은 내가 껴들지 않으면 너도 모르고 말하고 이 몸을 진리가 도가 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를 썼는데 예수는 이제 한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써놨죠.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도저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끝나버려요. 믿음에서 끝났는데 믿는 사람도 그냥 중생인 거예요. 중생 속에 어둠에 깔렸기 때문에 믿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끄럽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산으로 옮길만 하더라도 지혜가 없고 탐진치가 안 걸어지면 우리는 꽹과리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떻게 텔레비를 보니까 조용기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늙었어요. 늙어 전에처럼 메카리가 없고 옛날에는 믿습니다 하고 막 입에 침 나오면 되는데 지금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어. 그 사람 말이. 그 중생 세계라.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죽어있는 대로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믿음이 커도 꽹과리는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어서 바로 딱 들어가면은 내가 평안해지더라고. 만에서 종교라 그냥 딱 과거에 뚫려져 버리고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유명해도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꽹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꽹과리는 조화가 없고 음악도 아니고 시끄럽다고 말해요. 마음이 시끄럽다. 근데 뭐 정확하게 진리의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개인하고 관계되면서 종교하고 관계되고, 종교하고 관계되면서 내 생활하고 관계되고,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성인들이 한기를 갖구나. 한기를 하는데 인연 따라서 내가 접하는 거지. 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시작이 기독교를 한 사람은 그래가 시끄럽고 불교를 믿어도 너무 깊고 온유하지만 시끄러운 사람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시끄럽고 시끄럽다. 근본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추자는데 내가 못 믿고 있다. 못 믿기 때문에 믿는다서 법문 듣고 성인을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믿는데 무엇을 믿냐면 네가 오른발 왼발한 데가 부처가 있다. 신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런데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다. 딱 끊어져 버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딱 끊어져 보면은 거기서 변화가 버려요. 변화가 오면서 행동으로 나오면서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이것이다 그런 것이 없어. 이것이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경에는 참말로 깨지지 않는 진리는 정해진 법이 없다. 그 무유정법이 아예 안 없다고 한 머리가 무유정법이 안 없다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경에 어디 뭐 성경에 다 많이 써봐도 보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이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보살을 가까이 하고 스승을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워서 자기한테 경험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혼자 하려면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댕긴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병 들고 죽고 타락하고 어쩌고 도저히 도망갈 데 없을 때 그러면 조금 돌아봐요. 어지간한 발심이 안 됩니다. 그 본문을 꽉 자기를 믿어야 돼. 남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게 불교거든요. 그것이 이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경이라고 해요. 경이라고 하면 길이란 말 아닙니까? 이속으로 말하면 나는 길이고 그 말이에요. 경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말이고 우리한테 있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길이 있다. 그것만 만나면은 내 생각의 절도가 생기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바라보면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일이 되고 활동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저앉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못 깨달아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주저앉으면은 앉아서 돌아보면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아니다. 또 악도 아니고 승도 아니다. 구하는 것이 없다. 구하는 건 고통이다. 머리를 한 게 깨달아 보면 시원해져 버려요. 그럼 자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자타일시 성불법을 합니다. 자타일시. 너무너무 이 간절하고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금싸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아주 귀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 보고 믿고 형상을 보고 믿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듣고도 여러분이 80년 안 됐기 때문에 귀에는 들리지만은 좀 꾸벅꾸벅하면서 안 보고 자기를 안 돌아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들어보면 알아. 귀에는 들어갔는데 귀가 어디가 달려있어. 마음에 붙어 있잖아요. 마음에 붙었는데 듣는 귀를 어지러운 마음으로 딱 뿌리를 파고놓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갔다 마음하고 연결한다고 튀어나와 본 거예요. 그러면 눈하고 귀하고 따로 놀아. 그러면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귀는 틀리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중생심이라. 그게 육군이라고 그래요. 육군. 6가지 뿌리가 끊어져 버렸는데 귀로 들을 때는 귀가 있는 거고 눈에 있는 건데 이제 귀로 듣는데 눈이 어지러운 것은 생각이 듣는 걸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어서 그걸 못 나본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칠 때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었을 때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여러분한테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믿음 자체가 뭘 해준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부처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믿어보면 그치니까. 그리고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뭐 알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타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고음에 뚫려 있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눈에 안 되니까 어려워. 그 눈에 배우기가 어렵고 들어도 안 되는 거냐. 몸이 이제 하루아침에 익혀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익혀온 습이 있기 때문에 업이라는 거예요. 습이 있는데 그놈이 장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한쪽으로 모두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져서 위장이 차고 약한 사람, 폐가 너무 강한 사람, 또 위장이 너무 뜨거운 사람, 물이 약한 사람, 그래가지고 오장이 들쑥날쑥하고 감정이 들쑥날쑥하다고. 그러니까 중도를 지나쳐버려요. 약하면 약한 대로 지나쳐버리고 강하면 강한 대로 지나쳐버리고 강해도 중을 벗어나면 어둡고 악이 되고 약해도 중을 벗어나면 어리석어서 약이 되고 고통이죠. 고통인데 약하면 약한 대로 돌아가고 있고 강하면 강한 대로 돌아가면 약한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아까 힘없이 고통받는 거고.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부딪히니까 하는 것마다 부딪히고. 이래도 고통, 저래도 고통이에요. 그 원인이 이제 상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온전히 모르게라고 말은 바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도 아니다. 또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중생도 아니고 부처다 아니고 화두라고 해요. 화두. 거기 가면 딱 다 살아나보고 이제 말려 들었다가 뭐 그런 안 나타날 뿐이지 뭐 말도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그 화두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두에 딱 붙여놓으면은 도저히 이제 그 밖에 힘이 나를 어떻게 못해. 그래서 죽고 나서는 화두만 붙은 거예요. 화두도 하는데 여러분 원리를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옛날 고인은 말만 붙들고 한다 해서 중생 힘이 둘러싸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두가 안 되겠죠. 일반의 선언에서 이제 공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뭐 스승도 없고 그냥 참선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앉아만 있지 사람들이 헛생각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그래 헛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부는 못 속인 거예요. 이 사람이나 지금이나 경험하면 한나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뭐 고기를 안 먹고 마늘도 안 먹고 산중에서 안 나오고 깨끗이 살아도 나오거든. 아침에도 뭐 페이스북인가 뭐 인터넷 보면 그 내가 봤던 스님이에요. 껍데기는 잘 살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꿈에도 모르지 보니까 꿈에도 몰라. 그렇게 하면 된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이거 못 쓰는 거야. 들켜버려. 근데 들켜버리기 때문에 스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본인 생각에는 꼭 된 것 같아요. 꼭 된 것 같아. 근데 믿어야 지적해주지. 믿어야 지적해주고. 안 믿으면 그 사람 경계를 얻지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승 찾으려고 생각하고, 스승 찾아도 지 마음에 드는 스승, 지한테 호감이 가는 법이 아니고, 그냥 지가 바라는 스승, 그런 데 가서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하심이 죽었는데, 청하심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전혀 모르지. 껍데기는 부처님 하고 그러는데, 몰라. 가보면 청하심 글도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참 장법이 들고 어렵겠구나. 그러나 친한 도반이 아니고는 지적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들은 모르고 아이고 마늘파가 깨끗이 사니까 밀려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걸 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 거품이 가라질 않네. 드러나거나 길은 한다는 거예요. 산에 가 있던 속가에 가 있던 불교를 믿었든 안 믿었든 길은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마음법교회를 얘기하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간 까지는 알았다마는 거기서 또 어떻게 비춰나올 몰라. 중생 생각이 섞어지면 또 종단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보는 불교를 만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불교는 이렇더라. 아미타불 어쩌더라. 극락경 쩌더라.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건 말이고 하나로도 하나로 어디로 가냐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보면 내가 없어지고 나가 없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없어져버려요. 그럼 법만 남는 거예요. 법은 형상이 없어서 푸른 하늘 같아서 뛰어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내가 타서 죽어버려. 내가 차주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금강경에 아라니 아라니라면 아라니 아니다. 보살의 중생을 댔던 아니다. 그게 탁탁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환심 속에 취해가지고 꿈에도 몰라. 그게 이제 현실 불교라.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해야 한마디 땡는데 너무 그 바탕을 알아보니까 잊을 수도 없는 문제고. 죽은 사슴도 잘 아는데 살아계실 때는 다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을 해서 불법을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불법을 잊어버려야 돼요. 부처님 속에 취해봤자 중생이 만든 부처인 거야. 지 환심성에서 그 감정이 일어날 것 그런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 날라다니면 바람 불으면 나가버려요. 근데 그것도 일평생을 보내본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 시끄럽게 열어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은 또 그런 눈에 보이니까 그런다 물건 갖다 주고 탑도 세우고 이제 그래서 세월 보내는 거예요. 정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절에 들어와서 상당히 귀찮은데 어려웠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성광 가서 이제 정화하기 전이니까 대체성 큰일이라고 그냥 작은 3이랑 다르는데 공양주를 했어요. 공양주를 했는데 그게 좀 법문이 나온 거예요. 법문.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냐. 잘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고비를 남겨갖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공부를 여기서 해야 한다. 그러고 이제 정강심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천하력 언제면 구례야원도 타고 이제 수원 영주사를 가고 인제 영화사를 가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수능차 댕긴 거예요. 뭐 보험을 참배로 댕기고 어떤 훌륭한 스님들 인사로 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저도 뭐 천하력 언제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때는 시대가 돈이 없으면은 이제로 가면 예비 주고 저희가 예비 때문에 돈 하나도 안 가지고도 아무 걱정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나갈 때 예비 줘. 그런 게 전혀 성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럼 잘 먹고 갑니다. 시험분하고 서로 반갑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돈 없어도 걱정 없으니까 선지식 찾아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른을 잘 안 봤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저 스승을 봐가지고 내 식으로 판단해서 정강심 저리 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보면은 내가 마지막 의지한 스승인데 나는 이제 불법이니 머리 잡는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까이 가서도 안 뵀어요. 누가 보면 왜 큰 스님 회사에 왔는데 인사 안 드리냐 버릇이 없게 되죠. 근데 저는 속에서 그런 마음을 안 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면 만나야겠다고 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거지 생활에서 다 내놔. 인자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라. 인자. 그렇게 딱 그렇게 정성껏 믿고 조심스럽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스승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강님 말을 깨친 게 아니고 정강 스님이 육조 스님하고 남하고 희양도 만나는 법문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 딱 그냥 마음하고 개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그냥 지금 무너져버려. 그 무너지는 것이 바로 무거운 진리자들한테 내게 살아 시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딱 돌아보니까 선방에 댕긴 것이 완전히 엉터리고 늙은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걸 그때 사람을 안 만나고 그랬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스승을 믿었어요. 공양주 하면서 반일이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딱 주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되었을 때 내가 적어지고 저거 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인연을 만나서도 깨치지 못하게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꿈에 옛날 역사도 그러고 전체가 그래. 보리달마도 해가를 만나는데 해가가 찾아왔는데 전혀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말해줘봤자 들어가지 않을 줄 알고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가가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칼로 팔을 탁 잘라 다친 거 그때 돌아와서 이제 그 믿음을 보면서 한마디 그 순간에 깨쳐버려요. 이 깨치면 순간에 오는 것이 여러 번 듣고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 하나가 딱 차렸을 때 순간에 변해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 보리달을 먹으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나 불안한데 얘가 아무 마음도 없고 깨치지 못한 불안만 있는 거예요.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냥 보리달을 먹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나 그러네. 그 찰나에 불안함을 봐보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조 초조가 되죠. 해가가 이제 보리달을 먹어서 초조가 되지 않습니까? 육조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런 법문을 아주 정강 선생님이 아침마다 실감나게 한 거예요. 자기 법문 안 하고 그 말을 말했어요. 자기도 이제 23살 때 공부 경험 와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나중에 기세는데 그 시간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이 나를 덮고 있지 않는가 깊어야지 괜히 닭가슴 떠댕겨봤자 괜히 구름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구름. 오온 계공도 오장육부에서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그가 아니 별신 생각이 붙어갖고 생각이 밖을 나가서 나를 세우고 뭐 교육을 받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구름 버티고 다니는데 둥둥 떠댕기는 몸뚱아리 그것이 자기예요. 자기는 오온이 개공돼서 없는데 없어 불조에 연결됐는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고 그래야 한 발짝은 가볍지 그러려면 계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데서 승과선을 여부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새 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뭐 저기 지상 금방 어디 있던 스님한테 은사심을 잘 아는 건데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학생회 때부터 불교를 믿었대. 불교를 배워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은 깨끗이 하고 맑고 사는데 이미지 안 잡힌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헛짓거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아주 뭐 불법대로 산 것 같아요. 지금 은사 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 은사 선생님도 뭐 존경을 하고 방장을 했는데 그 시끄럽고 안 잡혀졌어요. 그 어렵고 하늘에 전혀 그것이 없어. 그걸 보면 정말로 좋은 인연 만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러 분을 안 떠났는데 그걸 딱 집어준 사람이 스승이에요. 스승이고 그 스승은 내가 믿었을 때 스승이지 내가 덮어지면 부처가 놔둬도 안 되는 거예요. 딱 믿어야 돼. 믿으면 내가 어떠지만 하찮은 거를 탁 깨치는 거예요. 깨쳐갖고 그때부터 철이 들면서 자기 잘못이 고쳐지면서 이제 길이 틀어지면서 불조의 해명이 있고 살아난 것이지. 그 나머지는 헛짓거리예요. 뭐 티끌로 가려나 주먹으로 가려나 뭐 이불로 가려나 가려지면 한나가 가려지면 모든 게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런 걸 보고서 이 사람 마음 비워버렸기 때문에 왜 네 눈에 티끌은 못 빼면서 나는 뒤들뿐만 보냐 그런 말. 티끌 하나가 가려보면 전체가 가리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네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한다. 나무 뒤들뿐을 보느냐. 왜냐하면 한 티끌이 가려서 마음문이 어둡게 되기 때문에 한 티끌이 가려서 하나님 세계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한 티끌이 가려서 고놈이 상대를 만나서 시끄럽고 유래하면서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인연 따라서 이제 싸우면 지옥 가는 거고 좀 평화로우면 천당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를 해요. 육도 중생으로 왕래. 인간 천상 아수라 천상 인상 아수라 그러니까 지옥악의 축생, 지옥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고 악인은 배고파서 헐떡거리고 축생은 저렇게 놈이 뭐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 같은 그런 거 만들고 아수라는 막 날마다 경쟁과 싸우고 심심해서 가위 못 있고 인간 천상 아수라. 천상은 너무 살기 좋아서 그냥 픽스를 듣고 설관을 보고 살고 인간은 주고받고 고통에 알맞다는 거야. 좋았다 꺼졌다 무슨 것도 그래. 그 인간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좋답니다. 너무 괴로워도 안 되고 너무 좋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윤회가 보인단 말이야. 거기에 육도를 벗어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육도가 뿌리가 비어져버렸다. 비어지면 육발을로 나오고 안 비어지면은 인간 천상 아수라 지옥의 축생에서 윤회를 해. 육도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대 윤회가 내가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줄 아는 것이 뭐고 그걸 깨치고 나오는데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에 다니면 현상계만 보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과거 현재를 몰라요. 또 과거 조사 이런 거 몰라. 겨우 이제 이런 나를 상대하니까 나를 통해서 법을 듣고 이 한계만 아는데 그거는 엉터리고 나를 통해서 이 길로 들어가야 돼요. 나한테 붙어가 아무 소용없어. 그냥 넓어져야지. 눈에 베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고 불법이냐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번 있는데 근데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도 윤회를 벗어나려면 그렇게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육도 윤회에 묻혀있는데 여기서 살아봤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믿어야 돼. 그러면 마음이 피어나면
육도가 더 보여도. 그 육도가 나쁜 게 아니라 육도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두고 살았구나 하고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는 거고. 육도를 버리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육도 속에서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 그래서 마음이 피어난다. 피어나면은 가벼워지는 육도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육도가 바꿔진다면 육바람으로 바꿔지면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승으로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스승으로 되게 그래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70년도 동서 군락하면서 이집트 군대 바꿔 살았는데 그 신심이 워낙 좋으니까 등산객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꼭 그래.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뭔가 나한테 한마디 하고 나 깨치면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항상 기다려져요. 내 마음에. 남이 법문해준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만 생겨요. 그렇게 살 때가 있어. 그 믿음. 근데 그 믿음 어디서 생겼냐면 군대 가서 생활해서 너무너무 이 훈련받고 군대 생활에 지루하고 답답하고 일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집에 있다 군대를 가니까 철집이 얼마만큼 좋은 사회라는 걸 실감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몰랐죠. 고통을 모르고 저리 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회 가서 살아보면서 야 저런 공부가 뭐이고 나고 공나 써있구나 그걸 너무 실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들려드는 막 공부는 놔두고 환심이 차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스님이 공부 되고 안 되고 너무너무 있으면 그냥 부처님 같고 그냥 환심이 나고 그래요. 그래 국남에서 살고 이제 결제하게 되는데 평상이 막 지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한테 법문 안 해주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치고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생명을 보인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앉아서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심이 생기면 그렇게 생긴 거고 뒤로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신심이 갖춰진 것을 화엄경에다 설명해 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이제 거기서 정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항상 읽고 머물지 않는 딱 우로 뚫려지는 그 길이 들어서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타락하지 않습니다. 조금 했다가 하면 무너져 버려요. 항상 일꾼을 일어나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산사한테 써먹은 그거 아니었어요? 저 이제 진재승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남의 사람인데 그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쌀가미 같은 거 쳐다주고 돈 받고 살았다고 해요. 멋있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찌그하다 발심해갖고 절에 들어서 공부를 해갖고는 항상 일꾼을 일어나냐 그런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자기소개 길을 만나가지고 조실 당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종영스님이죠. 그 양반 분만한 대로 항상 그 언어를 그 어록에 있는 말을 해요. 항상 그런 말이에요. 항상 일어나. 오기로 향해 있는 뚫려지는 길을 하나 일어나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불조에 다했고 마르지 않는 하늘이 그 일어나라고 소리가. 거기 들어서면 내가 변해면서 세상이 변해요. 모든 복이 갖춰졌기 때문에 쌀까매지고 너무 일한 사람이 지금은 존경을 하고 뭐 큰절 줘놓고 이거 어른으로 나서 내가 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걸 보면 참말로 부처님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갖춰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좋은 표본인데 항상 일구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구로 돌아가는 그런 신심 그게 필요해요. 그 일구가 별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 따는 거예요. 안 따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이것이 저것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편하지 못한 거예요. 법이란 건 그겁니다. 불법은 바로 깨달을 법, 불자, 깨달을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이 이제 선인데 여기는 선을 모두 묻어놓고 어록 보고 이제 뭐 이목구를 앉아서 하는데 안 돼요. 믿어갖고 놓아지는 것이지 혼자 해서는 안 돼. 해봤자 중생에게 끼어들어서 이제 약해요. 그거 믿어버려야 돼. 믿어서 그거하고 내가 도저히 나를 세워둘 곳이 없다를 봐버려야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조금 공부하면 법장에 떨어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믿음이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른발, 왼발 그리면서 해왔는데, 오른발은 전혀 왼발을 간섭하지 않고, 왼발은 오른발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그가 바로 도가 있다. 그런데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도 아니가. 그게 예수가 말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오른발, 왼발은 다툼이 없이 잘 걸어도 잘 간다. 그거 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 형상이 없다. 그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런데 중생을 통해서 법을 하고 부처를 통해서 법을 살았다. 그런데 부처한테도 안 머물고 중생한테도 안 머문다. 그 안 머문단 말이 건강하게 법의 성질입니다. 법의 성질이 그런 것인데 어떻게 나를 갖다 세워줄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거지. 그리고 믿으면 딱 빠져버려야 돼. 그래야 내 팔자가 돼야 돼. 팔자라는 거는 몸에 붙어있는 사람은 팔자로 이긴 거예요. 오장부주 성질을 팔자로 설명한 거예요. 사주팔자. 사주팔자애가 수화목금토 오장육부, 수화목금토라는 것은 오장육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수는 콩팥이고, 금은 폐고, 목은 간이고, 토는 비장이고, 화는 신장이고, 오장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생년을 따라서 밤에 태어난 사람은 좀 시원하고, 낮에 태어난 사람은 덥고, 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더 덥고, 겨울에 태어나면 차고, 그래갖고 뽑아보면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참말로 속이 차. 속이 차하고, 참외 같은 거 먹으면 설사하고 맥주 마시고 못 마셔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참외 같은 거 먹으면 시원하고, 그대로 그냥 몸이 물질을 줬거든요. 그대로 그냥 체질이 뜨겁고 차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에 매달렸는데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장이 소음인, 태양인, 소음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차고 덥고 있는데 맞춰서 먹는 것이 사상관념 아니겠습니까? 이제만 개발한 건데 원래 있는 것을 그냥 찾은 것 뿐이죠. 이 사람은 거기서 못 떠나요. 오냥 오행 못 떠나는 거예요. 오행에가 오관이 있어서 오관. 그러니까 오정에가 이제 희노이라 감정이 있고 오원 구름이 있어요. 거울이 이제 있어가지고 보고 또 그래갖고 업을 만들거든요. 그냥 교육받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나이 구름속에 나를 너희 세우니까 꿈속에서 너희 하는 거예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꿈속. 그게 이제 꿈속에 생겨 빼치고 보면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꿈속에 놀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원수이 하늘 인수이 뭐라 그 말은 오장이 생기기 전에 음양인데 음양이 원수이고 인선이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거 아니까 그냥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청청 푸는 하늘에 있더라. 그 그냥 이군데 그 저군데 산도 그 모든 게 다 있더라. 화평하다 그 말이고 한번 걸려들었다가 하면 이제 끙끙거리게 사는 거예요. 눈에 부처님이 그런 걸 해결한 겁니다. 얼마나 참말로 다양한 게 다양하다는 생각이 공부하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세워준 게 아니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보세요. 이 몸뚱아리에 지옥 축생이 다 섞여 있는데 그놈이 녹아지면 그래 되면 얼마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불법이란 말이에요. 다양하고 해가니까 옆에 흉내만 하는 도바인수도 고맙고 그래서 승가선을 여봉하라 그런 말씀 그렇게 공경할 때 내가 지금 내 팔자가 바꿔져요. 그래서 팔자는 못 바꿔. 공부를 부처를 만나는 게 안 바꿔집니다.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무슨 생긴 걸 어떻게 바꿔? 성형수술 해봤자 껍데기만 바꾸지 오장목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태어날 때 겨울에 태어나고 춥게 태어나고 토가 없는 사람은 비장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또 마늘, 파 그런 거 먹으면 그냥 일을 하고 당근 먹으면 그냥 이렇게 밀가루 그냥 다치고 여름생 될 거예요. 거북스러워.
그 밀가루는 달거든. 단 거는 뭐냐면 비위장 50%에 속한 거예요. 그 비위장이 덥고 뜨거운 사람은 밀가루를 뭐 그냥 받쳐. 그런데 비위장이 찬 사람은 더운 음식 먹으니까 밀가루가 편안하겠죠. 그래서 딱 물질로, 지수화학 물질로 일어나고, 그 물질로 일어나가지고 그런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안 맞은 거 먹고, 삐끗하고. 윤회하는 거죠. 근데 그거 도가 있는 거예요. 도를 따르면은 안 맞는 음식을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튼튼해지면서 중도를 따르게 된 거예요. 중도를 따르게 되면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이 반듯해져요. 그 사람이 좋은데, 타고나면 좋은데, 잘못 익혀가지고 헛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부서져서 그래, 부서져 갖고 뭐 한 줄 모르고 해버려. 음식도 했는데도 그냥 많이 하기만 하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도를 떠나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도가 있는데 왜 내가 떠나냐? 도가 있는데 왜 내가 떠나냐? 자기를 못 믿고 헛생각을 따라서 그렇다. 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도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죽었고 그런데 떠나 살았다 그러면 왜 꽃 피고 새가 울고 좋은 세월을 사는데 너는 그 동화를 쫓겨났느냐? 누가 쫓겨나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 조인하고 쫓겨난 거니? 너무 분명한 거라. 이런 길을 성인들은 말해본 겁니다. 그 길을 해가는 것이 절이고 그게 선방이고 선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부처선이라는 것은 고요한 말인데, 고요한 건 다툼이 없다고. 다툼이 있는 데는 고요하지 않지요. 고요할 때가 지혜가 나와. 그 정의 쌍수라요. 고요할 정도에다가 지혜가 나오니까 지혜와 고요를 같이 닦는데 정의 쌍수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뭐 불법을 닦건 안 닦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뭐 제기동에 청량리 시장에 가서 뭐 장사를 하나, 홍어회를 파나, 뭐 능인가 명인가 파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둘러쓰고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 도가 있는 거예요. 도를 보는 도를 보는 거고, 보는 사람은 뭐 머리 깎고 살아도 그 생각 붙들고 있으면 그런 거고, 도는 사람은 떠나본 적이 없다. 떠나보는데 오른발 발걸음 뛰는 데가 있다. 그런데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도 아니다. 중이다, 중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른발이 딱 정도이 되어버려요. 정도이 되고 눈이 달라져버려. 오양이고 반듯해져 버려. 반듯이 멋쩍어서 오덕이 나오겠죠. 인해의 짓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 그게 나와요. 다툼이 없어지면서 복이 생기겠죠. 하는 일을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갖춰졌단 말은 그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살아갈수록 정확한 거예요, 불교는. 무엇보다도 급하고 무엇보다도 제일로 귀한 거 이거고요. 종교는 이걸 가르친 겁니다. 나머지는 방편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짓고치 크게 봤자, 시끄럽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구름 속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아침에 인터넷 볼 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는데 꼭 그런 사람만 찾아가. 스승도 그런 사람만 찾아가요. 맑고 깨끗한 것만 가르친 사람이. 그 청아 쓴 사람이, 청아 쓴다는 그런 사람이 깨끗하게 아주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겉보게 또 앉아서 그래요. 전혀 안 해요. 그 사람이 맑아요. 근데 난 보기에는 저렇게 맑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보면. 그런데 불교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거, 불구부정이라는 게 났어요. 부정불감. 그거 아니에요. 깨끗하다고 하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깨끗한 걸 찾아요. 그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그거 얽매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을 보면 열을 한다고 딱 나와버려요. 열안에 봤죠. 그래서 일구를 만나야 돼. 향상이 있고. 거기 들어보면 탁 나와버려요. 우마서 딱 나와버려. 그래서 그 일구가
공부가 여러 번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오른발, 왼발 걸을 때 있다. 근데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도 아니다. 그러고 갖다가 이수는 오른손의 한 일을 왼손을 모르겠다. 모를 때 다툼이 그치면서 본래 있는 거, 본래 갖춰져 있는 고요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요한 데가 양쪽을 넘어선 지혜와 선정이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공부 어렵지 않죠? 오감이 충분히 된다면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만 돌아보면 돼. 관심일동, 충습제행이다. 마음 보는 한 법이 모든 것을 포함했다. 딱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달만 말이에요. 관심일동, 충습제행이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믿기를 바라고 공부가 안 되면 오른발, 왼발 뛸 때마다 그때 오른발 한번 따라가고 왼발 따라가봐. 근데 그걸 하나를 만나거든. 그런데 오른발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모르면 내가 본 눈이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거 없거든요. 그럼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의심은 만들어서 생긴 의심이 아니에요. 그런 만나가지고 절대로 헛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